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맥주절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들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적으로 만드는 절기가 불임절과 수전절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정하시고 명령하신 절기는 꼭 지켜야 할 율법과도 같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은 맥주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이유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맥추절은 글자 그대로 풀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초실, 글자 그대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로 설명된 절기인데 칠칠절은 일주일 7일이 7번 있는, 그러니까 49일이죠. 유월절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이 칠칠절이죠. 오순절은 10일이 5번. 여러분 초순, 중순, 하순에서 한 달을 10일씩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5순이 되는 거죠. 50일,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시기를 의미하고 맥추절과 초실절은 보리와 밀을 처음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죠. 유목을 하며 근근히 목축만 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면 그 토지에서 난 처음 것, 만물이라고 그러죠. 만물을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첫 번째 수확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보리나 밀을 심었을 때 보리가 먼저 수확되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데는 보리가 사용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맥추절을 영원히 지키라고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이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한 것을 먹거나 추수한 것으로 빵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밭에서 추수한 곡식 첫 단, 과일 등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죠.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추수를 할 수도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렸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는
이 모든 것이,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 농사를 짓는 것이야 농부가 땀 흘려 일했으니 당연히 그 결과로 거둔 것인데 그러면 농부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됐지. 또 농부는 자기가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일했고 그래서 그 곡식을 거두어 팔아서 수익을 얻음으로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거뒀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면 됐지 뭘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고 그러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햇빛이 비추지 않으면 농부의 힘만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요? 농부의 능력만으로 곡식에서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달걀 하나를 못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얻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것은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걸 다 당연히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땀방울을 흘린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닭을 애써 키우면 닭이 달걀을 낳는다. 그래서 닭에게 모이 줬으니 달걀을 얻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닭이 생명을 품고 닭이 알을 낳게 되는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훨씬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닭에게 모이를 줘도 알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었다면 그것은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신앙이 없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감사하는 신앙으로 초실절의 의미로 드립니다. 추수한 첫 단,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의 의미에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심이 마땅하시니 하나님께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초실절, 맥주 감사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실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취직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아가지고, 물론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떤 신앙인은 첫 번째 받은 월급,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요. 이게 바로 이런 초실절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예물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감사하는 신앙을 풍성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땀 흘린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구별하여 드리고 처음 것,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첫 열매가 아닌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나요? 첫 열매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은행원 이모 씨는 첫 아이를 낳고서 그동안 아이를 낳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열심히 전파를 합니다.
그 이씨 부부도 2004년 결혼하면서 남편과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딩크족 아시죠? DINK,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말의 각 단어의 첫 알파벳을 모은 용어 아닙니까? 1986년경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인데,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씨 부부도 결혼하면서 아이는 너무 짐이 된다, 그러니 좀 우리끼리 편안하게 즐겁게 살자, 여유롭게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결혼 5년 차가 되자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그리고 직장 생활의 무리함으로 우울증이 생겼어요. 결국 남편이 우리의 관계를 끈끈이 이어주고 삶의 활력을 줄 아이를 우리가 낳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이를 낳자. 그래서 아이를 낳자고 제안하고 받아들여서 아이를 갖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얻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됐어요. 이 첫 아이가 주는 기쁨, 그 느낌, 그 의미가 남다른 거죠. 처음 자기 몸에 임신하고 자기가 낳은 생명을 안고 그 느낌, 그 감격,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안고 그 경험한 그 첫 경험, 그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랑, 첫날 밤, 첫 출근, 첫 월급, 이와 같은 첫 번째가 주는 의미와 감동과 가치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 첫 것, 첫 시간, 첫날, 첫 경험, 첫 열매, 첫 번째에는 남다른 의미와 마음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대표성입니다. 첫 열매는 그 다음에 맺는 열매들을 대표합니다. 어느 나무에서 처음 열매가 사과가 맺혔는데 그 다음 열매는 배가 맺히거나 감이 맺히질 않습니다. 역시 사과가 맺히죠. 즉, 첫 열매는 다음으로 나는 모든 열매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다음 열매들에게까지 은혜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가축이나 식물의 처음 난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열매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라는 단어에 느끼는 바가 큽니다. 첫 열매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결정타를 날렸던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을 떠올립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첫 아들 첫 태생은 다 구원하시고 애굽의 첫 태생 첫 아들은 다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첫 열매는 다음에 나는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지켜주셨고 그 첫 태생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히브리어로 초실절 또는 첫 열매의 절기를 말할 때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비쿠림의 어근은 비코르, 즉 장자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코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있어서 장자다, 내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인데 왜 안 놔주느냐? 그래서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처음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인도 첫 열매입니다. 곡식과 또 가축의 태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무슨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잘난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제사장으로서의 나라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장자, 그 가정에 기르는 가축의 첫 태생 다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죠. 성전이 있으면 성전으로 가져와서 바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첫 장자들이 다 모여서 살게 되죠. 얼마나 복잡하고 막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첫 열매 지파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택하여 첫 열매, 즉 장자의 의미로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너희 각 가정의 장자, 너희들의 각 가정의 첫 태생을 대신하는 것이니만큼 레위 지파는 내 성전에서 산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전을 섬기고 제사하는 일, 성전을 관리하는 일, 그 레위 지파가 다 한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다른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첫 열매를 좋은 것으로 첫 기름과 모든 것을 가져오면 레위 지파 너희들이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은 지파로 레위 지파를 삼으셔서 나머지 모든 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절기가 돼서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드림으로써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받은 은혜가 백성들에게도 흘러넘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삼으셨어요. 레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이자 첫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을 흐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려졌어요.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계명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이 없으니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예배가 아닌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뒷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제사와 성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로 악순환에 들어가서 믿음이 급격히 떨어졌죠.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맥추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킴으로써 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원하는 신앙, 바로 그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레위기 19장 24절 25절에 말씀하죠.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로 모시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파르케는 신약 성경에 9번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고 나머지 7번이 바울 서신에 다 나옵니다. 바울은 시간적 순서 혹은 질적인 정도에 따라서 최초의 일 그리고 최초의 사건을 말할 때 이 단어 첫 열매, 즉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스데바나 가정이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그 가정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렇게 호칭했어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에베네도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하면서 그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첫 회심자를 그 지역의 첫 열매라고 말하면서 첫 열매를 통해 감사를 표현하고 나머지 존재들도 그 첫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죽었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표현하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런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앞으로 부활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어느 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들을 모을 거예요. 바로 그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열매로 거두어드릴 부활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추수는 차례가 있어요. 먼저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새로운 창조 질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첫 피조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인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나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레위지파와 예수님과 같이 바로 여러분을 첫 열매로 삼으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첫 열매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력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죠? 그것은 구원의 복음으로 영적인 출생, 즉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영생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첫 아이를 낳고 기뻐하며 감격하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인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첫 열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열매, 또 그 다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첫 열매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임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첫 열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